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7절까지 우선 봉독 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에 개진되는 거룩한 성도의 생활로 무장케 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확인했습니다. 지난 시간 데살로니가 전서의 서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로만 무장시켜가는 것이 아니라 이 거칠고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서 생활 가운데서 우리들의 생활을 잘 하라고 촉구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죄악된 우리 몸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늘에 이제 신령한 의를 덧입혀 주셔서 우리 생활 전부를 통해서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만들어 가시는 철두철미하게 그리스도 영광만을 노래하게 하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은혜를 노래 부르게 하시는 것이 생활무장이라는 사건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 모든 이 땅의 택한 백성들이 이제 예수를 믿고 하나님 부르시는 날까지 이 생활 가운데 그리스도의 지체로서의 생활 가운데 살아가는데 데살로니가 전서는 얼마나 생활 무장을 어떤 복음의 원리에서 해주느냐를 생생하게 우리에게 증언해 주므로 우리에게 참 하늘의 양식이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가는 데살로니가 전서의 큰 줄기는 이렇습니다. 성경이 어떤 성경도 이제 한 권을 우리가 보는 게 아니라 데살로니가서의 그 위치를 우리가 확인하고 들어왔지 않습니까? 교회의 기초를 하나님께서 놓으시고 성령이 오셔서만 교회가 설립이 됩니다. 제자들이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은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결코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여지없이 이제 복음서 후반기에 가면 하나님께서 다 폭로를 시킵니다. 죽을지언정 따라가겠다 했던 베드로가 예수님 직접 보는 앞에서 이제 부인을 하는, 그래서 실력 없다 이런 뜻입니다. 능력이 없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해 주시겠다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약속대로 예루살렘과 하나님께서 핍박을 일으켜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땅끝으로 향해서 그렇게 교회를 설립하는 그 모든 능력이 성령 하나님 한 분에게 있고 그리스도에게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므로 정말 우리가 교회가 설립되고 세워져 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내신 것입니다. 라고 여러분과 저를 자꾸 이렇게 깨닫게 하십니다. 교회를 설립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제 양육을 아주 기초적인 말씀을 통해서 양육하시고 우리가 지금 이 부분에 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하나님께 양육만 시키는 게 아니라 이제 강건하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제 무장을 시켜 가신다. 어떤 무장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따르면 이제 거룩한 성도의 생활로 무장케 하면은 그 말씀이 이론으로만 우리의 머리만을 시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심장을 뜨겁게 하고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고 하나님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만들어내시고 마침내 우리의 손과 발이 움직이게 하시는 믿음의 역사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 이게 우리 지난 시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생각하면서 많이 감사하고 감사했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이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바울이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든 전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서 데살로니가 성도나 마게도니아 반도에 살아가는
전혀 예수를 듣도 보도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은 구약의 율법이 무엇인도 모릅니다. 언약이 무엇인도 모르는 그런 사람에게 바울이 이렇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정을 해주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변화되고 말았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살기가 등등했던 바울이 아니었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에게 찾아오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는 바울을 정말 치열한 복음의 전도자로 순한 양으로 하나님께 만들어 갔듯이 동일한 복음,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 진리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우리 지난 시간과 다시 한번 확인하죠. 3절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이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스스로 산출하고 스스로 만들어낸 게 아니라 복음이라고 하는 언약대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가 믿음을 주셨고 믿음은 역사하는 힘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믿어지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불순장하던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약속대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능력이 믿어지고 나서는 가자,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뜻 따라 우리는 가는 것이다. 이렇게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정당권이 가면 다 죽습니다. 이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믿음을 주시니까 가자, 저들은 여호와의 밥이다. 이렇게 그 믿음의 역사를 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그 능력이 애굽의 보화보다도 더 값진 것을 알아서 이렇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고난의 광야길을 가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역사, 믿음의 행위. 그래서 그 행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이 일을 만들어내셨다고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을 하겠죠. 이게 데살로니가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만들어낸 일입니다. 사랑의 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니까 그 사랑하게 된 마음이, 사랑은 필연적으로 수고의 삶을 만들어내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내의 소망을, 이렇게 소망이 넘치게 되기 때문에 많은 것을 인내해내고 참아내는, 사랑은 오래 참고, 이게 데살로니가 성도가 만들어낸 일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성도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만들어내 주셨다고 바울이 그것을 기억하니 참으로 감사함이 넘쳤다. 하나님께서 너희들 이렇게 나를 변화시킨 것처럼 그리스도 이 피 묻은 십자가와 부활의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가 나를 변화했던 것처럼 너희들을 그렇게 변화되도록 지금 만들어 가시고 있다. 이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생활에서의 확정 사건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론으로만, 말로만 들리는 게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깨달음이 자꾸 주어지면은 나도 모르게 그렇게 자꾸 변화되어 간다는 겁니다. 그걸 5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복음이라는 것이 우선은 말로 전달해야 되니까 이렇게 말로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말로 복음이 설명은 됩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이게 이제 복음이 만들어내는 복음 속에 포함된 것이라는 겁니다. 복음은 말로 1차적으로는 말로 이제 전달이 된 거지만 그 뒤에 나오지 않습니까?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복음은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능력을 갖고 있는지 복음을 통해서 전파되고, 그 다음에 성령과, 이 말할 것도 없는 내용이죠. 우리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성령이 오셔야 예수 그리스도 사건이, 예수가 왕이시라는 그 위대한 능력을 갖고 교회의 머리에 주관자라는 사실을 성령께서 이제 깨닫게 해 나가신다는 거죠. 성령께서 오시면 권능을 받고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언을 되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거룩한 생활이라는 것이 이렇게 감사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열매로 만들어 내신다는 것을
이렇게 좀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복음은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또 세 번째는 뭐죠?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구나. 정말 우리의 생생한 삶 속에 우리를 지배하시는 분이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인도를 해 가시는 분이시구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구나. 이렇게 자꾸 확신이 온다는 겁니다. 이런 일도 겪고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애매한 일도 겪고 어려운 일도 겪고 좋은 일도 겪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해나가시는 그 모든 것이 합력이 되어서 반드시 택한 백성들에게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이루어내신다. 이게 이제 확신으로 다가온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참 예리하고 강팍하고 포행자라 자기의 고백처럼. 그러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붙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예수를 강권적으로 붙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확신 가운데 서게 된 거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점점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위대한 복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복음은 말로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이 모두가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지금 위대한 확신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점점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언약의 복음을 이제 데살로니가의 사도 바울이라는 채널을 통해서 지금 막 전파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복음 비협도 못 들어봤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이제 돌이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라. 자, 마지막에 복음이라는 것이 말과 성령과 능력과 확신으로 이렇게 전파가 되는데, 이것이 결국은 이제 만들어내는 것이 어떠한 사람을 만들어줬다는 거죠. 지금 바울이 지금 자기들을 바울과 그 동역자들을 설명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라. 바울이 처음에 변화해갖고 복음을 전파했을 때 전부 다 두려워하고 바울을 피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갔던 사람이라고. 근데 예수를 전거하니까 사람들이 막 멀리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바울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버렸다는 겁니다. 복음은 말로만 전하는 게 아니라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을 줘서 바울이 순한 양처럼 만들었고, 때로는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무서운 이제 복음의 전파자로 변신하게 되었고, 이게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가신 일이지 않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총체적으로 묶어서 복음이라고 그런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이 복음답게 전달이 되면은 우리가 불평과 원망이 많은 사람들이 감사와 하나님을 순종하는 삶으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던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인생으로 이렇게 자꾸 자기 중심적 사람이 그리스도 중심적 사람으로 자꾸 변모시키고 만들어가고 변해나갔던 겁니다.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변해갔고,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말로만 듣던 복음이 아니라 큰 확신이 이루어졌고, 그것이 지금 데살로니가 전체를 끌고 있는 이 키 메시지가 뭡니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의 삶으로, 그런 사람으로 자꾸 바뀐 겁니다. 이걸 우리 에베소서에서는 옛사람을 날마다 죽이고 속사람을 날마다 키우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복음을 말로만 듣는 게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점점 더 감사함이 넘치고 소망의 인내가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내를 해 가십니다. 또 나옵니다. 6절. 이뿐 아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데살로니가 교회가 순탄한 그런 순풍을 타고 가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순풍을 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때로는 역풍을 주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환난 속에서 우리를 소망의 인내를 키워가시는데 지금 6절이 그렇습니다.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가 유대주의자들의 도전, 로마의 핍박 이런 여러 환난이 많았는데 그런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이게 사람이 만들어내는 일이 아닙니다. 환난이 있는데도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환난이 있는데도 옥밖에 있는 성도들이 기뻐하고 또 기뻐해라. 우리의 기쁨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이 준 영원한 나라의 기쁨,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기쁨, 그 신령한 기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세상 일이 내 뜻대로 되어졌을 때 오는 세속적 기쁨,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꾸 이렇게 가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것이고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런 복음을 들었습니다.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하늘의 기쁨, 세상에 속하지 않는 하늘의 평강을 하나님께서 이제 바울을 통해서 증거됨으로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렇게 변모되어 갔습니다. 이것을 성령이 만들어내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시는 무장된 거룩한 삶이었다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쁘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기쁨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신령한 하나님 나라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 되었으니 이렇게 우리가 전진할 방향은 확실하고 분명한 겁니다.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궁극적으로는 주님을 본받아 가는 자고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서 이제 좌로나 우로나 무엇을 하든지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존귀하게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그렇게 자꾸 변모를 시켜 이제 내가 너희들은 나를 본받아라. 그때 본받아라는 게 도덕적 본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강팍하고 비도덕적인 사람은 있었습니까? 그러나 바울이 증거했던 그 신앙적 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억만 죄악 가운데 사로잡혀 있던 자신의 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핍박했던 그런 사도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으로 이제 한없이 감사를 느끼고 그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 억만 죄악보다 많은 우리 인생들을 머리털보다 많은 죄악된 존재를 무엇을 해도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을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지체로 만들어주신 그 신령한 기쁨, 이것이 사도 바울을 한없이 그렇게 몰아갔습니다. 그런 것을 그것이 내가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사건이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제 그리스도 사건에 대해서 들었고 그리스도를 향해서 치열하게 달려가고 있는 바울을 통해서 그런 본받은 자가 되어버리지 않았는가. 나도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너희들도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자가 되었으니 7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자, 이건 복음은 이렇게 재생산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복음은 사도 바울을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말로만 전한 게 아니라 확신으로 증거되었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전에 모든 누리고 있던 것들을 분토처럼 버리며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하나님 한 분으로 기쁨이 되었노라 내 인생에. 그걸 데살로니가 복음에 전했고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사도 바울과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렇게 전진을 하니까 데살로니가 성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또 본이 된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전한 복음, 바울의 삶이 바뀌고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복음을 전하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많은 감사가 넘치고 다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믿는 자의 본이 되게 하셨다고. 이게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신 일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장안조항교회 우리 말씀 운동을 새롭게 이제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으로 우리 모두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면은 우리에게 전달된 이 복음이 우리의 경계를 넘어 이제 중국 땅으로 이제 네팔 땅으로 어제도 네팔에서 세 분이 오셔서 잠시 우리 세미나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 말씀을 뭐 얼마나 알겠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의 정언과 보고는 지금 네팔이 가장 복음이 많이 성장하는 교회인데 몇 년 전에, 십몇 년 전에 1%밖에 안 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은 3%가 되었답니다. 그러니까 막 확장이 되는 거죠. 그 천지가 그 힌두교 천지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핍박이 많은 곳입니다. 근데 어쩌다가 그들은 너무도 초보적인 복음을 듣고도 예수를 아는 것이 새로운 인생이 되었노라고 이렇게 변화하는데 지도자들은 이 말씀을 체계적으로 배워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뭐 언제 체계적으로 말씀을 배웠겠어요, 네팔에서. 그러니 조금 와서 몇 번 와서 말씀을 듣고 성경 전체에 대한 흐름을 언약적으로 하니까 이걸 좀 시간이 나면 와서 전해달라고. 우리가 올 수도 있고 우리가 갈 수도 있다고. 이렇게 간절히 그들은 정말 복음을 듣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전파된 복음이 데살로니카에서 아가야와 마게도냐로, 마게도냐에서 구라파에서 미국으로, 미국에서 한국으로, 한국에서 중국으로 어딘들 하나님께서 보내시면 그 놀라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우리를 죄와 허물에서 새롭게 살려주신 이 복음이 우리 인생의 궁극적 가치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우리 삶의 광야 같은 고난의 길을 갈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합력해서 당신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라고. 이게 여러분과 저에게 들려진 복음입니다. 이게 우리의 영생의 복음이고, 이것 때문에 우리는 사는 이유가 있는 것이고, 고난받아야 될 이유도 있는 것이고, 살아야 될 이유도 있고, 죽어야 될 이유도 있다고. 성경은 이렇게 세상이 정언하지 못하는 생과 사회를 초월하는 이 복음, 이 보이는 세상을 훨씬 넘어서는 영원한 복음,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이라고 하는 이 영원한 복음,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들었던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를 해가시고 우리의 가치관을 어떻게 혁명적으로 바꾸어 내시는 건지,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았던 사도 바울, 그 많았던 그 학문과 그 많았던 그 율법에 능통했던 바울, 그래서 산헤드린 공의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공문을 마음대로 발송할 수 있는 그 실력자, 권력자, 세력가였던 사도 바울이 그 모든 이전의 가치와 허탄한 세속적인 가치들이 이제 쓰레기처럼 분토처럼 예수 앞에 버려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진리만이, 그것만이 자기 인생의 가치가 되고 말게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그것은 바울에게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 데살로니케 교회에만 역사한 복음이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역사하는 위대한 복음이라고. 데살로니가서는 이렇게 우리 성도들을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삶으로 그렇게 지금 몰고 가고 있다고. 이게 바울이 증언한 복음입니다. 8절 주의 말씀이 너에게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게만 들릴 뿐 아니라,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거침없이 전파가 되어서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게만 들린 것이 아니다. 마게도냐가 어디입니까? 지금의 그 헬라 땅입니다. 헬라 그리스 반도 전체에 이제 이 복음이 막 퍼져나기 시작한 겁니다.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너희 믿음의 소문이 뭡니까? 믿음의 소문. 오늘 이 본문 맥락에서 믿음의 소문이라는 게 뭐냐고요, 도대체. 그 앞에서 나온 이미 설명했던 내용들,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 믿음이 만들어내는 향기들이 있었는데 그게 믿음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우리와 동행하신다고, 어떤 우리에게 일이 일어나도 이것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그분의 사랑 안에서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고. 그렇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데살로니가 성도에게 만들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여러분과 저와 동행하시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마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서 약속한 대로 그 약속이 한 번도 떠나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고 광야에서 반역하고 원망하고 어리석게 살 때가 많아도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맺은 그 약속을
시내산에서 모세와 맺은 약속을 내가 너희로 하여금 거룩한 백성이 되게 만들어 주겠다고, 제사장 나라를 만들어 주시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 어린애들 반역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기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많이 반역을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이끌어낸 신이라고 금송아지를 앞에 만들어 놓고 여호와 하나님 지금 살아 계시는데 이게 우리를 인도해낸 신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정면 도전하고 반역을 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허무함과 그 반역과 어리석음을 하나님이 참아주시고 덮어주시고 양을 한 마리 가져와. 너 머리털보다 많은 죄악을 내가 용서해 주마. 그런데 뭔가 하나 대가를 지불해야 돼. 그냥 내게 찾아오면 너 죽어. 양을 한 마리 잡아와. 양을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각을 떠. 다리 4개를 다 벌려놓고 내장을 다 훑어내. 전체로 다 해체해버려. 죽여서 그 선홍빛보다 더 맑은 양의 피를 받아내. 그 피를 가지고 와야 너희들이 살아. 이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건넌 동안 반역하고 원망하고 그때마다 양을 한 마리 가져와. 죽어야 될 너 대신 이 양을 처절하게 해체해 죽여버려. 그 피를 가지고 제사장이 안뜰을 지나 성소를 지나 지성소로 나오면은 너의 모든 그 허무하고 허탄하고 방탕한 죄를 내가 용서를 해주겠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셔서 마침내 40년을 잘 통과하게 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마침내 인도를 하고 말았습니다. 이 말씀은 구약 아련하게 수천 년 전에 있었던 구약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이야기고 우리의 허무한 죄악과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는, 이제는 양의 피가 아니라 내가 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머리에 가시면류관 씌우고 창받게 하시고 물과 피를 다 쏟게 만들어서 내가 언약을 이루어 주겠다고. 이게 새 언약의 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과 저의 그 많은 죄악들을 하나님은 새 언약의 성취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통 다 퍼붓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하나님의 사랑줄에서 떠나가지 않도록 누가 너희를 정죄하겠느냐고,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시면 하나님 우리의 행위를 보신다면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우리가 정죄받아 마땅한 우리 인생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하나님 모세하고 맺은 약속을, 아브라함과 맺은, 더 이전에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을 십자가로 이루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와 늘 동행하시고 오늘 이 거칠고 강팍했던 사도 바울을 이렇게 믿는 자의 본이 되게 만들어 주시고 바울이 증언했던 그 복음이 다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그렇게 변모되게 만드신 그 능력과 은혜, 한 번도 하나님께서 떠나가지 않는 그 언약적 신실함과 그 사랑, 그것이 오늘 이렇게 데살로니가서에 이렇게 말로만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서 성도들을 변모시키고 아가야와 마게도냐로 이 믿음의 소문이 힘차게 퍼져나가게 하신 겁니다.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내가 말로 이래저래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이 말이죠. 믿음의 소문이 막 각처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랑의 수고의 삶을 치열하게 살아가고 어려운 가운데도 잘 인내를 해가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의 소문이 자꾸 이렇게
이거는 뭐 일부러 소문을 내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게 되면은 주변이 그걸 알게 됩니다. 예. 주변이 그것을 알고 자꾸 아하, 예수 믿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 이렇게 복음이 전파될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이게 말로 주절주절, 복음이라는 게 첫째 복음을 전할 때야 말로 전가하지만 그 말이 역사를 하기 시작하고 여러분과 저의 인격 속에 배어 들어가서 역사하기 시작하면 믿음의 소문이 자꾸 퍼져나간다는 겁니다. 9절,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사도 바울과 복음 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스스로 말을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언제 바울이 가라고 해서 갔습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뭘 해줘서 갔습니까? 바울이 복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계속 원래는 바울이 동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 그것을 막으시고 하나님이 서쪽으로 들어와서 마게도냐에서 환상이 나타나니까 바울의 발걸음이 바울이 결정한 것도 아닙니다. 바울이 선택해서 간 것도 아닙니다. 바울은 오히려 동쪽으로 가는데 하나님께서 꺾어가지고 서쪽으로 가도록 그래서 간 것이 빌립보고 그래서 간 것이 데살로니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가하고 나서 우리가 했다고 할 수 없다는 게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바울을 서쪽으로 가려고 했던 바울이지만 아니죠. 잘못했죠. 동쪽으로 가려고 했던 사람을 어떻게 해요? 서쪽으로 가도록 하나님께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고 뭐냐고. 바울은 이렇게 자기가 복음을 증언하게 되는 모든 그 역사 속에 주권적으로 함께 하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 그의 위대한 손길, 그의 위대한 은혜의 사랑, 그런 것들이 바울을 자꾸 지배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이런 복음이 이걸 만들어내고 말아버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어서 가게 됐는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게 되었는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누구나 우상을 섬기는 거죠. 우상이란 게 구약에 이렇게 바뀌어나온 게 우상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정언했던 것처럼 탐욕이 우상 숭배라. 우리 모든 타락한 인상은 탐욕 덩어리입니다. 물질적 인기욕, 명예욕, 권력욕, 우리 모두는 탐욕 덩어리였던 우리 인생들을 그 탐욕이 우리 인생을 움직이는 동력을 알았던 우리 모든 인생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하늘의 복음을 깨닫게 되니 그 하늘의 복음이 우리를 이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은혜요. 지금까지 오게 된 것도 하나님 놀라운 섭리요. 내게 주신 물질, 내게 주신 건강, 내게 주신 가족, 내게 주신 교회 어떤 것도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다고 우리 영적인 눈이 이제 떠버려진 거죠. 그래서 감사와 평강이 넘친다고 이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으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그렇게 움직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 이 위대한 복음의 역사가 말로만 전해진 게 아니라 성령께서 능력을 주시고 확신을 주셔서 하나님 섬기는 사람으로 지금 만들어 가고 있다는 것이 그 믿음의 소문이 지금 아가야와 마게도냐로 이렇게 힘차게 정언이 되고 있다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우리가 이 언약의 복음, 이 체계적인 이 복음이 우리에게 이제는 말로만 정언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삶을 통해서 정언을 하기 시작하면은 감사하다고 범사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일이라고. 이렇게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사랑의 수고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면은 여러분과 저의 삶에 훈훈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져나가게 될 것이고 그것이 이 믿음의 소문이 우리 장안중앙교회 지경을 하나님께서 넘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언약의 성취 사건이라고. 사도 바울의 정언처럼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그렇게 들려오는 것이 우리가 들었던 복음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서가 확실하고 분명하게 정언하는 복음입니다. 마지막으로 10절을 보십시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거 보십시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렇게 안락한 환경에서 복음을 들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 복음이 오늘 데살로니가 서가 증언하는 말씀 아닙니까? 환난 가운데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무엇을 소망하고 살았습니까? 그들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우리 자녀들이 좋은 학교 대학 가서 성공하고 비가번쩍하게 사는 게 우리의 삶의 소원이냐고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는 것들, 가난하게 할 수도 있고 부유하게도 할 수 있는 것들, 그것들이 우리의 참 소망이 아니라 오늘 복음이 증언하는 대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놀라운 능력이 있는가를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계시를 하겠다고. 그래서 이 세상 모든 만사가, 이 모든 만사가 다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를 지금 계시하고 우리 택한 백성은 그것을 아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무엇이 이 땅의 목적이겠냐고요? 잘 사는 거, 건강한 거, 그것들은 전부 우리 삶의 도구일 뿐이죠. 심지어 교회가 세워지는 것도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가를 아는 것이 목적일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그 머리털보다 많은 죄악을 선홍빛보다 더 핏빛처럼 붉은 십자가에 설리신 그 보혈이, 그 사랑이 우리를 덮어버렸다고. 그래서 다시는 우리는 죄 없다고. 이제 너희는 내 사랑하는 자녀라고, 거룩한 백성이라고,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세상에서 짓밟히고 세상에서 못난지는 몰라도 하나님 앞에 오면은 너는 내한테 가장 소중한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그렇게 받아주시고, 그렇게 대접해 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영광스럽게 인정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반드시 오신다고. 이 일장춘몽 같은 이 고난 많은 이 세상 잠시 잠깐 후면 다 두루말리 말리듯이 다 말릴 그날이 올 것이라고. 그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너무도 환난이 많았기 때문에 마침내 예수님 다시 오셔서 하나님 약속대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하고 견디고 있습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고 영원한 가치일 뿐입니다. 이렇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울이 증언한 복음을 잘 깨닫게 되었고 참으로 믿어지게 되었고 그 믿음의 역사를 지금 만들어서 반드시 다시 오실 그날이 오면 그때는 다시는 갈등도, 다시는 눈물도, 아픈 것도 없을 것이라고. 그날이 올 거라고. 그날을 소망하며 사는 것이라고. 바울이 증언한 이 종말론적인 이 영원한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창조로부터 종말까지 하나님이 3대 언약, 이른바 3대 언약을 아담에게 주신 그 하나님은, 그 하나님 나라에 관한 그 약속은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가 죄악 가운데서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인생을 약속대로 그 죄악의 구렁텅이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가나안 땅보다 더 영광스러운 여러분과 저의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의 땅으로 인도하시고 이제는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 있게 하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3대 언약,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언약을 인간이 이룰 수 없기 때문에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겠다고. 그 약속이 생생하게 지금 살아있습니다. 그 약속은 성령으로 성취되고 오신 성령께서 다메섹에서 살기가 등등해서 달려가던 사도 바울을 사로잡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목덜미를 잡아버린 예수 그리스도 사건이
바울로 하여금 눈멀게 하시고 아나니아를 만나서 다시 눈 뜨게 해서 영적인 눈을 새롭게 뜨게 하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눈 뜨게 하신 영원한 나라가 우리에게 함께 있습니다. 그 복음을 이루신 분은 오늘 이 본문이 정언하는 대로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도대체 누구냐고요?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 어리석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행위를 본다면 진노받아도 뭐 마땅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아무도 여기 계시는 어떤 존재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게 바울의 정언입니다. 성경의 정언입니다. 그래서 그 행위대로 말한다면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나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받아 마땅한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진노받아 지옥 가서 마땅한 우리 존재지만 그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예수니라. 여러분과 저희는 예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진짜 아멘이시오, 아멘이시오, 아멘이시라고, 이게 진리라고. 그래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히 찬양 받으실 분이라고. 그분이 살아계신다고. 이 순환 많고 고난 많은 이 세상을 새롭게 두루마리 말리듯이 이제 걷어버리고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이 복음과 함께 이제 환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승리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위대하고 놀라운 복음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요 우리의 신령한 기쁨임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갑니다. 예수만을 붙들고 우리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지게 하셔서 승리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